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적인 계신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께 두고 우리의 마음을 주를 향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시간을 자정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시간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자유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나를
못한 것을 주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이네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쁨, 그 즐거움,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늘 새롭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또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걸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품과
같이 자리에 앉혀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다듬어져가고 변화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림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또 메워지고 그렇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선하신 주님, 온전하신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러 나온 우리 백성들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흡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64장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뛰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지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강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듣노라.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며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네. 우리 모두 영생이 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나름의 성인이 들썩가는 너희 불러 주의 영광 보이세. 아멘. 지금 반주에 맞춰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으시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각기적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한국에 들어가셨다가 10년 만에 우리 교회 이렇게 방문 또 하시게 되셨는데 김경환 집사님 한번 일어나 주세요. 김경환 집사님. 네. 네. 3월 15일 날 다시 한국에 들어가시고요. 뉴질랜드 이제 홀리스 왔는데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 공동체 고백하고 나머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선언문 함께 고백할까요? 사명선언문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이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주일마다 확인시켜주세요. 자, 칠택신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있습니까? 아멘. 올 한 해 열심히 교제하시고 헌신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표 시작.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 더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시간에 빈자리에 손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떠오르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함께 와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올 한 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게 해달라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선교사님 후보 나눔들 전 세계를 끌어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이루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또 오늘 사랑 전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셔서 함께 주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나를 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작은 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만한 사람들이 보인 것들은 예수님인 줄 알고 다 숨기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사는 그들의 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당 건축에 귀한 마음 주셨습니다. 준비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먼저 건강한 교회가 너무도 준비되지 않은 축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은혜하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돕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를 베풀어 주셔서 선교하는 일에 보내놓은 그 삶을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기도로 물질로 사랑으로 인간 마음 다하여서 함께서도 목상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여성의 하나님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슨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원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도시되게 하여 주시고 혼란이 아무리 도시되게 하셔서 안정을 잡게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연을 파괴하지 말고 관리해 나가는 아버지들의 내려려 주시고 또 환경을 있으면 좀 기억해 주시고 얼마져 주시고 치료사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신 가운데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많은 대상답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보들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봉사 순서 확인해 주시고요. 잘 준비돼서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기를 바라고요. 목자 모임을 가질 때마다 또 풍성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목자분들은 힘써주시고 목원들도
삶을 진솔하게 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강단 꽃꽂이 오늘 고화성 목사님 가정에서 해주셨고요. 임직자 오늘 투표 공동회가 있는 날입니다. 식사 마치고 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공동회에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은 세례 받으신 분 이상 되겠습니다. 모금 입교인들이 있는데요.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난주에 나눈 2020년 양육훈련 신청서, 양육반 올해 담당하시는 분이 정우영 원사님, 유경미 집사님인데 두 분께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전해주시면 저희 교육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선교회 원래 임직자 투표 이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직 투표할 때는 설거지가 하지 말고 다 참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거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끝난 다음에 선교 회장단 모임 있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일날은 파워랑에 있는 샘물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그 예배에 설교하러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장원 목사님 예배 인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원준 집사님, 원희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한 선물, 선교 준비한 선물은 액자다. 네네.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연재랑 지원이는 그쪽 꿈땅에서 따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네요. 그 연재는 지금 나왔으니까 앞에 있으니까 연재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원이는 저쪽 여기 있습니다. 우리 원주 집사님, 원 집사님 가정이 10년 넘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호주로 이민 갈 기회가 있어서 한국에 들어갔다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원주 집사님이 가족 대표에서 또 원희 집사님은 같이 말씀 받은 일 받아서 인사의 말씀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고 또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또 하겠습니다. 할 말이 정말 많았는데요. 네,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어제 이사 하느라고 많이 바빴어요. 저희 가정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하느라고 많이 준비를 전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 시간 아닌데 눈을 좀 감을까요, 다 같이? 오늘 왔는데 아이들이 되게 신나게 성경론가를 부르는데 이게 그렇게 스프레 될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니지만 뉴질랜드에 너무나 좋은 예수노래 집을 부르는데 저희 가정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도 감사하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 베풀어주시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연자와 지원이 꿈땅하게 너무 밝고 건강하고 이쁘게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섬겨주셨던 우리 연민경 사모님 비롯한 사모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길게 되나요? 다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왜 그렇게 저희 가족은 이제 다들 잘해주셨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한 분 한 분 다른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 생활의 장로교회는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고향 같은 마음이나 그런 곳이어서 지금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만 따로 얘기하는데 저희도 이제 뉴질랜드라는 너무 타국에서 저희 가족밖에 없었을 때 정말로 항상 이렇게 식구들처럼 하루 챙겨주시고 항상 가족처럼 대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여기 교회에서 신앙도 많이 키워갖고 또 연재 지훈이도 정말 사모님이 좀 아이들을 너무 사랑으로 가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떠난다는 그 말을 진짜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희한테 되게 과분하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힘내라고 항상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있지 않아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저희 교회가 정말 더 많이 펼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가서도 우리 새노래 장로교회 건축가 성도 여러분과 저희 공동체를 위해 많이 힘쓰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획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원주 집사님, 원인 집사님 가정, 그동안도 뉴질랜드에서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는데 마음이 많이 힘들 줄 압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주시고 손 붙들어 주셔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신앙으로 이겨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무엇이 필요하든지 간에 하나님 필요하다 하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연재 지원이 앞길도 맡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쁘게 키워주셨는데 앞으로 귀한 딸 아들이 너무도 반듯하게 잘 자라서 엄마 아빠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면류관 될 수 있도록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 지켜주셔서 부모님들 향한 계획이 있는 줄 아오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다시 만날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호주에 여러 가지 계획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미리 가주셔서 준비해 주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마음에 또 계획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잘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손 꽉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부터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생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주 집사님 가정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주고받는 소식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소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선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말씀 액자인데요. 태준 집사님 이렇게 또 액자를 직접 써줬습니다. 최원준 집사님 가정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오크레드세 노래의 장로교회. 이 시간 물대도사 나와서 하나님 앞에 투소한 영광 올려드리고 이명규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흐르는 시간이
주님을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오늘도 이곳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새 노래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멋지고 귀한 뉴질랜드 생활에 새삼 감사를 드리며 하루하루 감사할 것들을 세워볼 때 첫째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둘째로 새노래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사랑하는 새노래 식구들과 함께 모든 것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사랑의 은혜로 하나 된 우리 새노래 교회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없이 고백할 것만 여전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회복과 쓰임받기 원하는 간절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온이 연재 원준 집사님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든 예수님을 쫓는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새 노래된 이들이 어디에서든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새 노래 선교사의 본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혹시 돈 몇 푼에 주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군중 속에 저도 그곳에 서 있어 오늘날 이웃과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조차 욕하고 채찍질하는 그런 내가 아닌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 그 안에 우리가 있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예수님을 외면했고 예수님을 내어주었고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비하시고 공력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우리가 볼 때 잘 쓰임받는 자나 아직 쓰임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까지도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새노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아픈 자를 위해 서로 돌아보아 중보하게 하시며 가난한 자를 돕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손을 내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사와 은혜로 바꾸는 우리 새노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품은 우리들은 세상 욕심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복음을 전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자까지 용서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로 회복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들이 모여 하는 모든 일들, 교회 사업들, 새 성경 건축의 비전을 향한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이들로부터 장년까지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려고 하는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바로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머리 위에 계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서 생활하는 식구들과 선교사님들까지 건강과 온유함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과 늘 함께 하시어 존경과 의로움이 그리고 능력과 함께 하심이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모양이든 어떤 상황이든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의롭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의 예수님 곧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오늘도 겸손하게 의롭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여, 이곳에 임하시어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다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겸손히 순종하며
천국 백성의 모습을 서로 보며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한 말씀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과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모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루빨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이 되실 줄 믿을 때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하면서 성공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우 예쁘게 주님, 정성 가득 담은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일터 위에 복 더하여 주사 빈손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진 손길로 이웃들과 사랑 나누는 복된 축복의 통로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부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들이 있어서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 품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 나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기쁨이 충만할 때에 이 땅의 험난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으며 구원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에스라 7장에서 1장에서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다스가 다가와니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세라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son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렘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하독의 6대손이요 아마라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무라의 엿의 9대손이요 이스라엘 10대손이요 우시아의 11대손이요 붓기야의 12대손이요 아비스와의 13대손이요 비느히스의 14대손이요 엘리아사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의 아론이 16대손이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이름으로 왕에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무지리들과 덧입힌 사람들 중에 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에게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 도우심으로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례와 구례를 이스라엘께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감사합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기 가운데 계신가요? 네. 그 뒤에 찬양팀도 자리 잡고 앉으세요. 뒤에. 네. 여러분 살다 보면 다양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삶에서 만나는 몇 가지 위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울증, 불안 등의 정신적 위기, 실직, 사업 실패, 재정적 어려움 등의 경제적 위기,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의 건강의 위기,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 이별, 배신 등의 관계의 위기, 기후 변화나 자연재해 등의 환경의 위기, 목표나 방향을 잃어버린 정체성의 위기, 사회 분열, 불평등 등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정치적 위기 등 살다 보면 이런저런 위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란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말합니다. 삶에서 위험한 고비와 시기를 만나는데요. 이것을 잘 넘기지 못하면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만나는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어떤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적 위기일까요? 건강의 위기일까요? 환경의 위기? 그런 것도 다 큰 위기들이지만 가장 큰 위기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신앙의 위기. 왜 신앙의 위기가 가장 큰 위기일까 하면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다양한 위기들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무너지면 그 위기들이 더욱더 증폭되어서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이 약화되거나 신앙이 느슨해지는 위기가 가장 큰 위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안전하신가요? 안전하세요? 어떠세요? 오늘 본문 에스라 7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 일이란 어떤 일을 말할까요? 바로 앞장의 일이겠죠. 6장의 일. 그러니까 6장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난주일 설교 본문이 몇 장이었는지를 기억하시나요? 6장이었습니다. 6장. 바로 앞장. 새롭게 다가온다 그러면 신앙의 위기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주보에 나와 있는데 주보 천면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게 처음 보는 제목 같다. 신앙의 큰 위기입니다. 내용은 기억나세요? 설교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 기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이러면 이건 뭐 제가 어떻게 수습이 안 됩니다. 네. 지난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6장의 내용은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곡선이 하얀 곡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게 됐습니다. 성전 공사가 재개됐어요. 4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즐거움도 주시고 손에 힘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6장의 이야기예요. 6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의 피크, 가장 높은 점을 찍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장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7장 1절이 뭐예요? 2일 후에 바사왕 아다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1절만 2일 후에만 보면 6장의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7장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언뜻 읽으면. 그런데 여러분, 이 2일 후에란 그냥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무려 58년이 지난 후에요. 몇 년이요? 58년. 6장의 성전 재건이 완공되었을 때가 BC 516년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516년 전. 그런데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한 때는 BC 458년. 58년이 차이가 나요. 그 6장의 성전 완공한 거잖아요, 제공. 그리고 나서 7장은 에스라가 이제 2차로 포로 귀환하는 건데 이 갭이 58년이라고요. 그러니까 7장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피크를 찍은 후 58년이 지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58년이 지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금으로부터 58년이 지난 다음에 새누리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천국 가셨을 거예요. 저도 58년은 못 살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상당수가 천국에 이미 가셨을 텐데 그 이후에 58년 지난 새누리교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보다 더 나을 것 같다. 네. 손 드시는 분들이 중간중간 손 들라고도 안 했는데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당시를 보자고요.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신앙의 피크를 찍었어요. 6장. 그리고 58년이 지나는 가운데 그 지도자 스룹바벨 총독이죠. 대제사장 예수와 또 그 신앙을 불러 막 일으켰던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다 천국 갔어요. 없어요. 그럼 그들이 58년 지나면서 신앙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9장에 나와요. 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58년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9장 1절 한번 가볼게요. 9장 한번 넘겨보세요. 9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2일 후에, 여기도 2일 후에. 여기서 2일 후에는 시간적으로요.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해서 4개월이 지난 후를 말해요. 7장이랑 별 차이가 없는 기간인 거예요. 4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에스라가 둘러본 거예요. 4개월 지난 다음에 58년이 지난 후에 이 신앙이 어떻게 됐는가 둘러봤는데 매우 실망스러워요. 1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보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좀 슬퍼요. 신앙의 피크를 찍어서 그 신앙이 58년 동안 유지된 게 아니라 뚝 떨어져 버렸어요. 가나안 지역에 사는 그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나오잖아요. 그 불신자들이거든요. 이방 사람들. 그들과 너무 친밀하게 지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했다고 그래요. 이 가증한 일이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막 결혼해서 신앙의 혈통의 순수성을 막 잃어간 거, 그리고 우상 숭배로 빠져간 거, 이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니 좀 모범을 보여야 돼. 지도자들이 먼저 그냥 세속화가 된 거예요. 그냥 아무나 붙잡고 그냥 결혼해라. 네 눈에 좋은 대로 결혼해라. 신앙이 어떻고 다 떠나서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이러면서 그냥 섞여 살아서 58년 지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될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섞여 살면서 세속화가 된 거예요. 그 일에 지도자들이 앞장섰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 보시면 에스라가 기가 막혔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기가 막힌다 이런 거예요. 에스라가 어떻게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와서 성전도 다 완공했는데 58년 지났다고 이렇게 세속화돼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통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렸냐. 기가 막히다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4절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4절에서 어떤 희망이 보여요? 그렇게 섞여 살면서 세속화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있었어요. 밑줄 그어놓으세요. 전부 다 타락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있었어요. 야 이러다가 또 우리나라 또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 또 포로 신세되는 거 아니야 라고 떠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새누리교회는 그런 마음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에 그 찬양도 있잖아요. 한 사람. 네. 그 말씀 앞에 떠는 사람.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4절에 누구한테로 다 나왔대요? 에스라한테 다 나왔대요. 네, 나와서 뭐 했겠어요 여러분? 5절과 6절을 한 거예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뭐하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끌어안고 마치 내 죄처럼 하나님 죄가 정수가를 찾고 그 크기가 그냥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하고서 막 이 옷을 찢은 것은 마음을 찢는 것,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떠는 자들과 함께 그 말씀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에스라한테 모였잖아요. 그들과 함께 회개기도 한 거예요. 이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58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아, 여러분 세월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됐어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예수 처음 믿을 때와 지금 신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신앙이 더 뜨겁고 좋다. 매우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처음 믿을 때 뜨거울 때는 여기였는데 지금은 거의 바닥인 것 같다. 신앙의 큰 위기예요. 큰일 났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으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뭐 아무런 감정이 없으면 이건 더 큰 일이에요. 기가 막히다고 해서 가슴을 찢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하고 신앙의 위기는 다른 모든 위기를 견디지 못하게 하는데 그걸 더 증폭시키는데 큰일 났네요. 주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7장으로 와보세요. 7장. 58년 흐르면서 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냈을까요? 에스라를 보내는 거예요. 성경에 에스라가 처음 나오는 게 7장이에요. 7장. 에스라서를 누가 썼을까요? 왜 책 제목이 에스라겠어요? 누가 썼어요? 에스라가 썼다. 근데 자기는 7장에 처음 등장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하면서 성전 건축한 이야기 쓰느라고 58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신앙이 다시 위기로 이제 치달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재건하라고 보낸 거예요.
신앙 재건하라고, 신앙을 개혁하라고 에스라 보낸 거예요. 그래서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신앙 개혁 이야기예요. 신앙 개혁 이야기. 여러분 7장에서 우리 10절까지 읽었잖아요. 주목할 구절이 맨 마지막 두 구절이에요. 7장 맨 마지막 두 구절. 이 27절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27절 위에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그런데 27절 보시면 하나님의 관심이 나와요.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아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성전에 있다. 네,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 오늘날 성전은 뭘까요? 성전의 다른 말 따라합니다. 교회. 예. 성전하면 오늘날 교회 떠올리시면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데? 아름답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58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재건된 성전이 아름답지 못하게 변화되는 걸 보고 너무 가슴 아파하셨어요. 세속화되어가는 모습. 그래서 에스라를 보내서 다시 아름답게 할 뜻을 아닥사스 왕 마음에 그 뜻을 두셨어요. 왜냐하면 에스라 가게 할 그 권한을 그 고레스 왕 아닥사스 왕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왕의 마음에 에스라를 보낼 마음을 주시고 에스라에게 모든 온갖 것을 다 챙겨가도록 다 준비시켜서 보냅니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해라. 여러분 그러면 이 27절에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새누리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시고 해서 아름답게 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리모델링을 말할까요? 데코레이션? 아닌 것 같죠, 아무래도. 그게 맞아요. 아닙니다. 물론 58년 지나면 낡아서 보수할 게 있겠죠. 그러나 외적인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성전 다음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온 다음에 신앙 개혁하라고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우리 새누리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새누리교회가 주일날 점심 뭐 먹는가 관심 있지 않고,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이 돈을 얼마 버는가에 관심 있지 않고, 새누리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신앙을 잘 하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나요? 연봉에 있으세요? 오늘 점심은 메뉴가 뭘까에 관심 있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에 여러분의 관심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떨 때 아름답게 보이세요? 건물 예쁘면 처음엔 교회 아름답다 하겠죠.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면 그 교회는 아름답다 할까요? 그 교회 가지 마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아름다운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으세요. 아까 원준 집사님이 아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아내 장례식 때 장례 치르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제 입에서 교회 참 아름답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저 입술 통해서 고백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나중에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보실 때 아름답다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아름답다 하실까? 교인들의 마음이 예뻐서 그러신 것 같았어요. 마음이 너무 예쁘세요.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가 아름다운 건데 그 아름답게 하실 뜻을 두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그게 28절이에요.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맨 마지막 절인데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낼까? 에스라 보내야겠다라고 해서 에스라를 보냈는데 그 에스라에게 뭘 주셨는가? 28절에 은혜 주셨다라고 써 있어요. 은혜를 얻게 하셨다. 밑줄 그어놓았어요. 그 다음에 에스라 위에 뭘 주셨대요? 여호와의 손, 밑줄 그어놓았어요. 여호와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있도록 하셨대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교회 아름답게 할 그 뜻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머물게 하세요. 그 손은 어떤 손일까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 크게 읽겠습니다. 7장 9절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에스라가 4개월 걸려서 예루살렘에 2차 기원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4개월 걸려서 오는 기간 동안에 여러 위험 요소가 많거든요. 근데 무사히 도착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써놨어요. 에스라 위에 있던 손은 어떤 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아름답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돕는 손을 주세요. 그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좀 정리해 봅니다. 설교 마지막이 아니라 정리해 보는데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는 무슨 위기다? 신앙의 위기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교회가 아름답고 성도가 아름답게 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 그렇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다? 은혜 주시고 선한 손으로 도와주신다. 여기까지 지금 진행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신앙의 계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가정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신앙의 계보.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가 무슨 내용이에요? 1절에 에스라는 이런 조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에스라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5절 끝에 보시면 에스라가 누구의 16대 손이래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 형. 1대 제사장, 대제사장. 에스라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신앙을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보낸 그 에스라가 어떤 인물이라는 걸 소개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족보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들을 하나님이 쓰세요. 교회를 아름답게 한대. 바벨론 70년 포로기가 지났어요. 1차 포로기가 나고 80년이 또 흘렀어요. 그 기간 동안에 에스라의 가정은 신앙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의 계보. 그래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에스라를 점 찍고 너다. 네가 가서 성전 아름답게 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시고 나면 여러분의 자손들, 후손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계속 이어갈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방금 아멘 하신 분들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하신 줄로 믿고 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우리 황창수 집사님은요, 그 신앙의 유산을 상당히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밥 집사님 며느리잖아요. 이하나 집사님, 우리 며느리 되려면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해서 며느리를 교회 끌고 오신 분이 황창수 집사님이세요. 황창수 집사님 후손들 에스라의 후손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회복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 사랑이에요.
말씀 사랑.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운 신앙, 회복해야 될 아름다운 신앙, 말씀 사랑인데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6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이번에는 여호수아의 어떤 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래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고 들여다봤으면 율법, 말씀에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익숙하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가 뭐냐?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에스라를 도와주셨대요. 그래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받게 하셨대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그가 원하는 소원은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원하는 소원 다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말씀을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성경에 익숙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아직도 성경이 낯설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에스라서를 찾는데 10분 이상 걸린다. 이건 또 심각한 거예요. 에스라서가 신약인가 구약인가 이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녀들이 성경 이야기 물어보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봐 라고 목사님께 떠넘기면서 화제를 다른 데로 급히 바꾸시면 이것도 곤란해요. 자녀들이 성경을 물어보면 앉아봐. 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성경을 펼치고 가르쳐줄 수 있는 거. 말씀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 사랑하시고 말씀이 익숙하신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D.L. 무디는 성경책에 TP라고 이렇게 써놨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Tested, Proved. 이 말씀을 갖다가 내가 테스트해봤더니 이거 진리다라고 입증됐다라고 해서 성경에 다 이렇게 TP라고 써놨대요. 여러분 성경책에 TP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말씀에 익숙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은 아름다운 신앙이 이겁니다. 세 번째, 실천하는 신앙이에요. 10절 한번,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마지막 10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의 세 번째 또 어떤 면이 보이나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래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성경을 자동차와 선반에 장식품으로 두시면 안 돼요. 그 자동차의 성경책 뒷자리에 그 뒤에 올려놓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왜 올려놓는지 아세요? 성경 사랑해서가 아니라 약간 부적처럼 성경 올려놓으면 사고 안 날까봐. 네. 건강하지 못한 신앙. 선반 위에 막 이렇게 올려놓고 한 번도 안 열어보다가 먼지 털고 주일날 가져오시는 분들 위험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궁금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근데 성경은 안 읽고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안 알려줘서 참 답답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소리 들으면 제가 더 답답해요. 성경을 펴시고 읽으면 그 고민하던 게 여기 다 있단 말이죠. 올해 양육 신청서 나눠드렸는데 아직도 결정 못하시고 내년에 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심각한 거예요.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오늘 제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를 쓰고 하나라도 배우셔야 돼. 한 과목이라도. 근데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그거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우는 데만 그치면 교만해져요. 괜히 아는 척하고 싶어가지고 일로 와봐 하면서 막 이렇게 그리고 모르는 사람 막 핀잔 주고 그것도 몰라 이러고 그거는 안 배우니만 못해요. 에스라는 뭐 했대요? 연구하고 준행했대요. 실천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말씀은 실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연구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제 말을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저의 가르침이 어떻게 들릴까? 공허하게 들리시겠죠. 우리 목사님은 맨날 본인은 실천도 안 하면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 이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저는 목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그 시간 돼서 말씀은 전해야 되고 가르치긴 해야 되는데 그 가르치는 만큼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회개합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 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잘 못 살았어. 여러분 어디 하다 이렇게 된다 또. 그다음 야고보 사도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래도 나는 아니니까. 그 믿음이 구원 못한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죽은 믿음 붙들고 있다가 실제로 육신 죽었을 때 난 천국 가겠지 했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이 아니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계보, 성경이 익숙한 말씀 사랑,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 이거 좀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애쓸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고 은혜를 주시고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에스라 이름 뜻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뜻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막 도와줬잖아요. 이 도움,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이 늘 준비되어 있어요. 그 손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위기인데 위기를 느끼지 못하면 더 큰 위기입니다.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다. 위기입니다. 그것도 못 느낀다. 더 큰 위기입니다. 기가 막혀야 합니다. 내가 세속화되는 걸 보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향한 떨림이 없으면 위기입니다. 말씀을 떠는 자들이 에스라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계보, 말씀에 익숙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들로 가득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려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위기는 아닌지요. 신앙의 위기 외에도 여러 위기들을 인생 가운데 만납니다. 그러나 그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약화되어지고 무너지면 다른 모든 위기들이 너무나도 큰 위기로 다가와서 질식할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줄 압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면 어떠한 위기가 와도 능히 이기고도 남음 있는 줄로 믿습니다. 58년이 지나면서 신앙의 피크를 찍었던 에스라 6장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전부 다 세속화되어서 섞여 살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 일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에스라가 기가 차서 하나님 앞에 막 옷을 찢고 두 손 들고 볼 면목이 없습니다. 낯이 뜨겁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새롭고 신앙의 아름다운 계보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지 않고 익숙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침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움의 즐거움과 실천의 즐거움과 그것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식사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목장 나눔할 때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나누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로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위기로 느낄 수 있는 민감함도 주시고 그 어떤 위기보다
신앙의 위기가 가장 큰 위기라는 인식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무너지면 다른 어떤 위기들을 능히 극복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앙이 약화될 기에 그 위기들이 크게 증폭되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온전히 회복될 때, 말씀 앞에 떨 때, 세속화되는 모습에 기가 차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선한 도움의 손길과 함께 하나님의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계보가 있는 교회, 말씀에 익숙한 교회,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됨으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기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너는 어렵고 장기하나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고 심을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심심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을 바라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 힘과 두려움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신 사랑 힘과 두려움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로기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신앙의 위기 가운데 신앙을 새롭게 함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개복, 말씀의 익숙함,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나누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꿈꾸시고 뜻하신 아름다운 교회 성도 그 삶을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이 젊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